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4문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제 4문 먼저 질문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제 4문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 지인의 생일에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일 파티에 우리가 참석을 할 때에 선물이라도 좀 사가야지, 그런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선물을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지인의 생각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성품을 알고 취미를 알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는 데 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알지 못하고 준비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꽃을 선물해도 그 사람이 아주 부족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꽃을 선물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꽃 근처만 가도 싫어하는 겁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데 꽃을 선물한다. 이것은 신뢰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면 알수록 그 사람과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소요리 문답 제 4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 4문에서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욥기 3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줘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전능자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 가르쳐주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4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소요리 문답 제 4문의 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 단순히 하나님이 영혼만 가진 존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와는 다른 특별한 영을 가진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도 영적인 존재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사탄, 마귀도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도 우리 이 육신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과 천사, 영인 천사와 또 영적인 존재인 마귀나 귀신과 같은 이런 존재들과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느냐 이런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천사나 아니면 마귀나 귀신이나 사람의 영혼과 같은 영적인 우리가 존재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과는 차별되어져 있는 특별한 영적인 존재이신 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형상에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질이나 형상에 제한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절에 다니면서 부처 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에게 절하기도 하고, 또 샤머니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뭐 돌에다가 절을 하기도 하고 나무에다가 절하기도 하고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로 만든 어떠한 형상들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5편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그렇죠? 모든 나라들의 우상은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어떠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도 가면 부처를 비롯해서 많은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물질이나 형상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과 같은 것들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삼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지도 말아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거예요? 위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땅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것들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러한 물고기 형상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아론, 이 모세는 저 하나님 만난다고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지도 않고 모르겠고,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낸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좀 만들어내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아라, 이 송아지 형상 이걸 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섬기고 춤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나 형상에 제한받거나 구애받는 분이 아닌 줄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되도록이면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잖아요. 합동측에서는 이 강단 뒤에 있는 십자가도 가능하면 붙이지 않도록 이렇게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꼭 그게 뭐 십자가를 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혹시나 십자가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을까, 형상을 우리가 섬기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물질이나 형상에 제한받지 않는 분임을 깨닫고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어떤 시간이나 관념에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제약을 받는, 어떤 곳에만 가야지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곳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죽지 아니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매여 있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했지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모두가 어떤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020년 11월 25일이라는 이러한 어떤 날짜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시간 가운데 살아가지요. 또한 우리가 공간에 매여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어디예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열린비전교회, 이 장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땅에도 계시고 저 멀리 미국 땅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2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줘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는 영원히 계신다.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그는 변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변하신다고 하면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소멸되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열방 가운데서 불러내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물론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는 정말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암흑기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은 역시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존재가 무한하고 무궁하며 불변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그의 존재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나와 함께 이런 삶을 살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존재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함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도 그의 말씀을 따라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 세상의 지혜는 유한합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슈퍼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 컴퓨터도 못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특별히 우리나라 보면 사람들이 참 여름 뭐 이럴 때 제일 많이 욕하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기상청이죠, 기상청. 기상청 왜 욕어도 먹어요? 내일은 비 올 겁니다. 비가 안 와요. 내일은 비가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가 옵니다. 그 사람들 무엇을 보고 그런 그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있을 날씨, 아니 1시간 후에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거조차도 이들은 제대로 못 맞출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상청이 욕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 슈퍼컴퓨터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 하나님이요 이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무한, 무궁, 불변하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모든 권능. 사람은 입으로 뭐 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다 될 것처럼 막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로부터 별로 신뢰받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일 뭐 다 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면 에이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뻥이 심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못 이루실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못 이루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다 이루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며 불변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불결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상태의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악된 것을 생각하지도 아니하시고 말하지도 아니하시고 행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순결한 자가 없습니다.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말과 행동에서 생각에서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속담에 그러잖아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털면 다 누군가는 먼지가 나게 돼 있죠. 아무리 내가 깨끗한 척해도 누군가는 어느 사람이든지 다 먼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되 무한히 거룩하시고 무궁히 거룩하시고 변함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 자꾸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무한하고 무궁하며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의롭고 정의와 공평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저 사람은 죄 짓고 나쁜 짓 하는데도 참 잘 살아요. 잘 돼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잘 못 살고 맨날 힘들어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죠. 물론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말씀해줘요. 악인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잠시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며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고 하면 아마 우리들 가운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 많이 그럽니다.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은 뭐하냐고, 하나님 있으면 저런 사람들 좀 잡아가고, 하나님 정말 계시면 저런 사람들 좀 어떻게 벌 좀 내리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공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벌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나타난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마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가 없다고 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도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인류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3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이 많으신 분, 은혜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무궁하며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한 거죠. 성경이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일 거짓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디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했어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영생의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관해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소요리 문답 제4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그랬어요.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짓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